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있는 관계를 애증의 관계라 말합니다. 너무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만 할 수 없는 관계이죠. 보통 친구의 관계 또는 연인의 관계 또는 가족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를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요압 장군이 보낸 드보아 여인의 말을 듣고 다윗은 요압이 시킨 일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압에게 그술 땅에 도피해 있던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자기 집으로 가게 하고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요상하죠. 압살롬이 도피하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압살롬을 생각하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보고 싶었지만 미움과 화라는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들을 볼 수 없었던 애증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던 다윗도 감정 따라 살고 있는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녀들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지도 않고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암논이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에도 압살롬이 2년 동안 가슴에 비수를 품고 압살롬이 살해했던 때에도 암논을 공의롭게 징계하지 않았고 압살롬에게도 공의롭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암논도 압살롬도 공의롭게 징계를 했다면 부자간에 이러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단 한 번이라도 암논을 어떻게 할까요? 압살롬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다면 지금의 결과보다 훨씬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유독 자녀들 앞에서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다윗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의인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약점이 있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죠.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못나고 실수 많고 죄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일로 인하여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